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형제 간의 갈등 구도를 통해서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를 보시면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흔한 형제 간의 갈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의 전반에서 이러한 형과 동생의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전에 이러한 형과 동생의 구도는 없었는지, 아브라함 후에는 이러한 구도가 없었는지, 초림 때는 또 어떤 구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21세기를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이 재림 때 또 형과 동생의 구도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 나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를 찾아가 보는 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이스마엘은 형으로서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죠. 그럼 싸움이 안 되겠네요. 일방적으로 형이 동생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이러한 형과 동생의 구도는 없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생각하신 그게 맞습니다. 바로 아담 때겠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 두 형제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연락받으시죠.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네요. 아까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구도였죠. 그러니 형이 동생을 핍박하는 구도고 그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그저 힘센 형이 나이 많은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지간에 우애좋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또 이 형제 간의 대결 구도를 찾아보면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기억나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든 그 형의 장자의 권한을 뺏어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결국은 급기야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고 형의 죽음으로부터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형은 동생을 괴롭히고 또는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구도가 딱 맞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본문 성구에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형의 라인과 동생의 라인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 형은 아까도 보셨지만 하가라는 계집종으로부터 났는데 육체를 따라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얘기는 세속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즉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으로 따라 난 자, 성령으로 따라 난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 본처의 사라에게서 얻은 자녀였죠. 그렇게 성령으로 약속으로 따라 난 자니까 그 동생 그룹이 정통이 맞겠죠.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서 성경의 전반으로 또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기록해 주고 계시냐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구도로 알려주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나중에 어떤 결말을 보게 되냐면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일이 생기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원시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 복된 소식이란 얘기거든요. 전쟁이 나는데 이게 복된 소식일까요? 복된 소식이 맞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기니까요. 이긴다고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머리를 상하시겠습니까? 발꿈치를 다치겠습니까? 당연히 발꿈치 다치는 게 이긴 거죠. 이렇게 성경 전반에 여자의 후손, 즉 동생의 그룹과 뱀의 후손, 형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속사의 흐름에서 그 포텐은 어디에서 터집니까? 맞습니다. 바로 초림 때 예수님에게서 포텐이 터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형의 그룹으로 가야 될까요? 동생의 그룹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동생의 그룹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한테 형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6개월 빠른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형의 계보로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의 계보로 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알기 전까지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쳤잖아요. 그런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실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고 나중 가서는 자기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지 않고 예수님과 그렇게 은근슬쩍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는 헛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어떤 입장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약적인 마지막인 주자가 세례 요한이란 얘기죠. 구약으로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예수님 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또 이 형과 동생의 그룹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라 했는데 형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가기 싫은데요 하고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럼 누가 잘한 걸까요? 당연히 동생이 잘한 거겠죠. 뉘우치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탕자 비유도 있습니다. 탕자 비유는 형은 계속 집 안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 탕자를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어주는데 일을 하고 오던 형이 집안이 시끌벅적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하인한테 물었더니 여차여차 설명을 해주고 이 형은 열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탕자 비유에서도 집 바깥에 있는 형과 집 안에 있는 동생 중에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동생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 성경 전반에서 모두 동생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동생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말 성경만 형과 동생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영어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문이 되는 성경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형과 동생을 헷갈려서 번역가들이 실수를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은 없을까요? 심지어 예전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개입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형과 동생의 그룹으로 그 흐름으로 이어져 온다면 제일 중요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 때는 그런 암시와 복선으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려면 성경 전반에 쭉 이어온 흐름대로 형과 동생의 구도를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과연 그러면 이 재림 때도 형과 동생의 구도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죠. 남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낳은 여자와 아이가 형과 동생의 구도 속에서 이 여자는 이 남자 아이를 핍박하는 구도로 나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잖아요. 이 구도에서도 바로 이 여자,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목자에게서 나온 그러한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똑같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들은 이 재림 때 구도의 관계를 찾아서 진정 마지막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성경 전반에 이러한 구속사적 흐름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한계에 이르는 거죠.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그런 시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원시복음에서 나왔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마지막 결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승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뱀을 잡으려다가 발꿈치가 물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 원시복음에서 그럼 이 마지막 때 뱀을 잡는 일도 있어야 되겠네요.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뱀을 잡는 일이 나옵니다. 그 뱀을 바로 이 남자아이가 잡는 거겠죠. 성경은 처음과 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간의 갈등 구도에서 그렇게 형제지간에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이 의미도 우리가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 형과 동생의 구도를 그 흐름을 잘 잡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마지막 선지자를 잘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 원형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와 의도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